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5절,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40,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부터 먼저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 주차는 잘 하셨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의자가 참 편하네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편안한 의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 주무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괜찮아요. 주무시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자는 건데 얼마나 평안합니까? 주무셔도 괜찮은데 그래도 가끔 깨셔서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팝콘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나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물론 조크예요. 그렇게 이제 가볍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근데 작은 예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팝콘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겁니다. 한번 오른손 들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외쳐봅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시작.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아멘. 이번 올해 주제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듭남,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가 내 안에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변화가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되는 그런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특히 거듭남에 대한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의 자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또 심지어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 자리가 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이런 구원에 아주 주옥 같은 원리가 있어요.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이 베이스를 놓치게 되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 이 베이스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세요. 성화, sanctification 그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에 glorification이에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거듭남의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절대로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시겠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럽니다.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8절에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뭐냐면 다른 말로 많이 표현이 돼요. 내가 의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졌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은혜 아래 머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영을 따르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영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을 따르는 자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해요. 나로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 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영이 깨어나는 사람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하는 거, 영이 죽은 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영이 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노멘 이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무덤덤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흥미진진하게 듣나요? 아니죠. 많은 경우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혀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상처받지 말자. 복음 전하다 상처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부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복음을 듣다가 또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평범한 언어로 되어 있는 그런 정보를 얻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성경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형태로 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영이 깨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합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 보시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계속 대비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영이 산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주일날 무슨 예배를 드려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주일날 가서 무슨 교회를 가요. 무슨 영이 죽었어요. 너희들은 왜 교회 가가지고 왜 뭐 돈을 바치고 그러느냐,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 볼 때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세상에 볼 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정신 나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이 살지 않았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육신을 따르고 있어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겠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영이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데 영이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면 왜 기쁨이 될까요? 19살 된 어린 자녀가, 19살 된 자녀가 오랫동안 식물인간이에요. 이게 의식이 없어요. 엄마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빨대를 꽂아서 음식을 제공합니다. 엄마의 소원이 뭐겠어요? 이 아이가 깨어나서 한 번이라도 엄마라고 부르는 거, 그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깨어나서 엄마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의 감동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메시지 바로 보여주시겠어요? 거듭남의 단계 두 번째입니다. 내가 반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거듭났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역사예요.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입니다. 워크.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9절에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보면 딱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도 표현이 돼요. 성령으로도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세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럼 내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인간은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뭐냐면, 영이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영은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파트예요. 우리의 몸 가운데 영. 그러니까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혼이 있어요. 혼은 마인드, 생각, 이런 겁니다. 육신의 생각, 우리 마음, 인간의 생각, 이런 거죠. 그리고 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것이 깨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우리의 몸이 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저는 오늘 혹시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영을 그 사람을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보내주셔서 내 영이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깨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미션이 되기도 하고 사명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붙잡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 내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작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내가 영적인 베이비가 되는 거죠. 영적인 어린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그 영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100% 내가 구원받아서 성령이 나에게 있으면은요, 내가 성령만 생각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옛날에 놀던 때가 있었거든요. 옛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완전히 떠나갈 때는 언제냐면 천국에 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것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분노가 나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는 것이 뭐냐면 그것보다도 더 큰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 더 큰 성령이 나에게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몸이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분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았느냐,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포지션, 이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붙들고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보장해 주세요. 1, 2부 때는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기도 했는데, 우리 강 목사님 한번 잠깐 좀 나와 보시겠어요? 나와 보셔서 그 자리에 한번 서 보세요. 자, 강 목사님이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날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내 노력,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순간 이 자리는 죄의 자리, 율법의 자리가 아니라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자리가 옮겨졌는데 어떻게 옮겨졌냐면 이 자리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자리는 뭐냐면 죄의 자리예요. 영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육을 따르는 자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정죄함을 받는 자리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리로 옮겨졌다 할지라도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한 번 넘어지면 한 번 낙심하죠. 두 번 넘어지면 또 낙심하죠. 세 번, 네 번 넘어지면 더 낙심하게 됩니다. 이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나? 왜냐하면 내가 죄에 넘어지니까.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뭐냐면 이 자리가 옮겨진 것은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옮겨졌는데, 그렇다면 내가 비록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나에게 계속해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 번, 세 번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구원이 박탈이 됩니까? 아니면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이 박탈이 돼요? 구원이 유지가 돼요?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어요. 그 자리에 옮겨졌어요. 그런데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 노력이 안 돼가지고 내가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럼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완전히 반역하는 겁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 세 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구원이 박탈이 되는가 유지가 되는가? 박탈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쳐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구원을 왜 박탈당하지 않냐면 그 증거는 뭐냐면 오늘 5절 말씀, 처음 말씀이 뭐냐면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나니. 아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두 번, 세 번 죄를 짓고 넘어지는데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강 목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랫동안 서 있었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예, 수고하셨어요. 예, 오랫동안 서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죄가 지배하는 삶으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있어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돌아오는 겁니다. 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보면 중간을 넘어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입니다.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성령을 생각해요. 성령이 탄식하는 것을 알고 돌아와요. 이런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게 나오다가 본격적으로 35절 말씀 보실까요?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어떤 환경도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구원해서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9절 말씀,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좀 너희들이 알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알면 좋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내가 죄에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해. 그렇다면 구원으로,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또 내 행위, 내 노력으로 이것이 안 돼가지고 내가 구원을 잃어버려. 여러분, 이거는요 행위 구원이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더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도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내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행위를 잘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려요? 이것은 모순이죠. 정말로,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니까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또 하나, 구원은 내 노력으로 지켜지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내 행위로 구원을 지키라고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았어요. 은혜의 자리로 옮겨졌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의 권세보다 그 성령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싸울 수 있어요. 우리 이웃과 친척과 부모와 자녀와 배우자와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요, 싸움으로 절망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은 내가 넘어졌지만 내일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내가 비록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깨어난 사람은요,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죠. 내가 질병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 나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가 비즈니스를 해요, 일을 해요. 그럴 때 물론 돈을 벌어야죠. 그러나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 위험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 팩트를 인포메이션으로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어그리가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적인 동의의 수준을 넘어가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이것을 읽고 또 마쳐야 되겠는데요. 세 번째 단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1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욕망의 인도함을 받아요. 내 욕심, 내 감정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홧김에 따라가기도 합니다. 의리의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요, 사단의 인도함을 받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니까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엉뚱한 것에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의리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의 그 의리라고 하는 것에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내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성령님을 붙들고 끝까지 내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2024년도뿐만 아니라 평생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